부흥회를 하는 것도 특별한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보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래요. 제가 볼 수 없는 곳에도 있어요. 부속실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기도를 4명이 나와서 하네요. 대표 기도를 처음 봤어요, 저. 그래서 이것도 하나 배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나와서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할 게 있는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많이 나왔어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어린아이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부모님과 함께 나온 모습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걱정들을 하냐면은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못 살게 되는 최초의 세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이 잘 왔어요. 고도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식, 우리의 손자 세대가 더 못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기 나름이죠.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잘 왔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계속 잘 될까? 계속 흥왕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다음 세대가 새벽을 깨우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서 신일교회는 다음 세대도 여전히 계속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이 돼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다음 세대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교회, 선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예, 수년 전 유행하던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이런 집이 있었습니다. 식구들끼리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집안입니다. 그런 집안을 뭐라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3식구가 있었습니다. 남편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근데 어느 날 부부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윽박지르고 고함을 치고 나중에는 격투를 하고 분이 나니까 아내가 방에다 확 불을 질러버렸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아들이 너무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에이 하고 베란다로 내려가더니 20층 아파트인데 뛰어내렸어요. 그 광경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불을 질러서 내 아들이 떨어졌구나. 절망한 엄마는 또 뒤따라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불 끄려고 막 소화기를 가지고 왔다 갔다 허둥대던 아버지가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포자기 상태로 있다가 뒤따라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3사람 모두 멀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0층에서 분명히 뛰어내렸는데 한 사람 3사람이 다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다 멀쩡했을까? 남편은 제비족이었대요. 아내는 날라리였대요. 아들은 비행소년이었대요. 그 비행은 아니지만 날아다니는 비행소년. 그래서 3사람 모두 멀쩡했다는 그런 정말 웃지만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대 가정들이 이와 같이 콩가루 집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풍자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성경 보니까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 만들었죠, 여자 만들었죠. 그래서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뭐를 만들었습니까? 마지막 가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최후의 작품이요 최고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가정을 정말 그렇게 아름답게 유지했다면 모든 인생들이 다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어떻게 됐습니까? 최초의 가정이 그만 범죄하고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정 파괴범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뱀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여자를 유혹했고, 여자가 또 남자가 차례차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때요? 부부가 갈등하고 또 부모 자식이 갈등하고.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났잖아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흔들리게 됐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개인의 죄악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야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 존귀한 가정을 이루려면 오직 예수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속죄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정이 건강하면요,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개개인이 다 행복해져요. 그죠? 맞죠? 또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요소요소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어때요? 아름답게 건강하게 바꿀 거예요. 온 세계는 행복한 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정이 흔들리고 엮이는 가정이 되면 어때요? 그 가정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불행해져요? 그렇죠.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가서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어떡합니까? 망쳐놓고 있어요. 세상을 어지럽히고 온 세계를 무섭게 만들고 공포로 끌어가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 온 세계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야 돼요. 사탄은요, 태초부터 가정 파괴범이어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개인의 인생을 다 망쳐놓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망쳐놓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가정이 어려워질 거예요. 갈수록 가정이 위기를 맞이할 거예요. 갈수록 가정이 깨져버릴 거예요. 갈수록 가정이 세상을 망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흐름을 막아내고 좋은 흐름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각 가정을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흥하는 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변화돼서 정말 영적으로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는 흥하는 집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고 영적으로 흔들리고요, 사탄에게 놀림감되고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망하는 집 되는 거예요. 망하는 집 되면 개인도 소망 없어요. 세상도 소망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특권이요 책임은 예수 잘 믿고 가정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예요? 흥하는 집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망하는 집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의 기준하고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엘리 제장의 가문이 나오죠. 그 가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아들들도 세습해서 제사장들이었어요. 돈도 많았을 거예요.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세월이 갈수록 몰락해요. 그리고 반대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 어떻습니까? 평범한 가정이에요. 뭐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흥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명문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흥하는 집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엘리의 가정과 한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죠. 첫째는 신본주의 대 인본주의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거예요. 매사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말씀 중심,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또 예배를 가장 귀히 여깁니다. 그게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좋다는 거 따라가요. 돈이 최고예요? 권세가 최고예요? 세속적인 욕망이 최고예요?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가 최고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흐름을 거스리면서 신본주의로 사는 가정은 세워져요. 흥하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면은 어때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고 세상에서 알아주는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XX, 갈수록 쇠락하고 망하는 집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어때요?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이지만 매년 실로에 가서, 아직 성전이 없을 때인데 회막을 모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또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물론 완전부결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엘가나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첩을 얻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 이제 나중에 회개했겠죠. 또 한나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보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엘가나와 한나 가정은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는 가정이었어요. 그 반면에 엘리 가정은 어때요? 자식이 우상이야. 체면이 우상이야. 물질이 우상이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 2장 쭉 읽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장의 두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회막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백성들의 제사를 지도해야 될 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간에서 착복을 해요. 살코기를 떼먹어요. 삶은 고기 먹다가 실증 난다고 이제는 기름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기름이 붙어있는 생고기를 가져오래요. 뭐 하려고? 로스구이 해 먹으려고.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고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입마에 포켓했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범했습니다. 동침하고 세상에 성막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그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아버지 엘리 제장이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야, 듣기에 좋지 못하구나. 아주 교양이 철철 넘쳤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고 죄 짓는데 교양이 철철 넘쳐서 돼요? 눈에서 불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따끔하게 가르치고 징계할 거는 딱 징계하고 때릴 거는 때리고. 성경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제가 전할게요. 자식을 근실히 때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시간표 짜놓고 때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목사가 이상한 말 한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잠언.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 제장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자기도 살고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끌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흔들렸는데
자식들이 삐뚤어 나가니까 그때라도 회개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X다. 너희들은 X다. 2장 30절 보십시오. 2장 30절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축복합니까? 어떤 가정을 축복합니까? 2장 30절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하반절 보세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또 그 사람 그 가정을 존중히 여기고 축복하고 존귀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가정을 경멸하고, 무슨 얘기예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흥하는 집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면 망하고, 그게 공식이라는 게 공식.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공식이에요. 말씀에 나타난 공식대로 살아가면 공식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흔들려요. 망해요. 잘못돼요. 끝장나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만사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면 그 공식을 깼어요. 결국 망하는 집이 됐어요.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 집은 하나님을 귀히 여겼어요. 예배를 귀히 여겼어요. 말씀을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갈수록 흥하는 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보세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제장 가문은요 썩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데 새순처럼 이 한나의 가정은 올라오고 있어요. 자식이 없었지만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은 미래 제사장 수업을 하면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특하게 보시고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3남이녀를 더 주셨어요. 가문이 점점 번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26절 보세요.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뭐요? 더욱 받더라. 세월이 갈수록 사무엘이 자라가고 사무엘이 존귀케 되고 또 그 가정이 흥왕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장, 2장, 3장 쭉 읽어가면서요 이 두 가정의 대조를 여러분이 관찰해 보세요. 한 가정은요 계속 올라가요. 한 가정은요 계속 떨어져요. 출발은 거꾸로 했는데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신본주의적 가정은 흥하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인본적인 가정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18세기 대각성 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명문 예일대 출신이고 나중에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도 지내기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문이 하나님이 보시는 흥하는 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1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까? 경건한 여인들과, 그때는 뭐 다산이었잖아요. 다 그때로부터 8대까지 쭉 자자손손 신앙을 이어가는데 그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일대 연구소가 있는데 조나단 에즈워즈 거기에 그 자료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 후손들 가운데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총장 13명, 시장 3명, 장차관 82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5명, 목사 116명,
의사 68명, 대학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발명가 25명. 사회적으로 잘 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신앙을 대대로 이어갔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의 가정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한 동네에서 살았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불량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방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는데 5대까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후손들이 2240명인데 그중에 26명 정상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나머지는 유아 사망자, 거린 도둑, 살인자, 매춘부, 알코올 중독자. 소름 끼치죠, 여러분.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어요. 동네 친구예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빛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 맥스 주크의 가문은 몰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곤두박질을 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역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모델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혹시 김승규 장로님이라는 분은 아십니까? 그분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고 국정원장을 역임한 분인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분이 2대인데 자기 부모님 때 저 전남 순천 시골에서 새벽마다 팔남매 깨워가지고 새벽기도 끌고 가고, 그때 당시에는 자손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얼마나 잠이 많이 오는 그 시간에 겨울이고 여름이고 가릴 것 없이 그러면서 밥상머리에서 예배드리면서 늘 말씀으로 교훈하고, 근데 그때 그 부모님들이 팔남매를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서 다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 사회 각계각층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근데 기도한 대로 다 돼버렸어요. 목사 되라는 기도는 안 해가고 목사는 하나도 안 나왔어. 팔남매 중에서. 근데 진짜 다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고 지금 5대까지 내려갔는데요. 매년 저희 교회가 있는 그 근처에 팔레스 호텔이라는 데인데 거기 그랜드 볼룸을 빌려서 가족 예배를 드려요. 옛날에는 뭐 그 고향까지 내려갔는데 뭐 지금은 서울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100몇십 명씩 모여요. 그래가지고 뭐 별의별 행사 예배를 드리고 뭐 장기자랑도 하고, 대학 가는 그 집안에 후손들이 있으면 장학금 수여도 하고, 또 뭐 그 선대 부모님의 신앙 교훈도 낭독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후손들을 가르치고.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형제 중에 한 분이 김명규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국회의원 지낸 분인데 저희 교회 한번 가정사역부에 특강을 오셨어요. 그 장로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팜플렛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게 가족 예배 순서, 또 행사 내용, 또 가정의 가문 스토리, 또 신앙 교훈을 적어놓은 팜플렛인데 이렇게 두꺼워, 이렇게 두꺼워. 제가 집에 가서 우리 딸한테 그걸 주면서 야 이거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거 쭉 보더니 우리 딸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 대박이야, 대박. 부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는 속된 말로 쪽수에서 밀린다. 제가 1대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형제들 나중에 예수 믿었지만은 제가 어쨌든 1대예요. 나는 1대다, 너는 2대다. 엄마 쪽으로 보면 너는 4대지만 아빠 쪽으로 보면 2대다. 너가 똑바로 해라. 우리 한번 이런 멋진 가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가, 흥하는 집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너무너무 커요. 한 보름 전에 국민일보에 한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그 자료가 보도가 됐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요즘 뭐 주말에 학원들이 막 성업을 하잖아요. 막 수업 만들어 놓고 막 학생들 끌어. 그러니까 그 끌어당기는 흐름을 거스르지를 못해요. 크리스찬들도. 자녀들 물론이고 부모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주일날 학원에서 수업하고 주일날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충돌될 때 어디 보내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원 보낸 데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 설문조사가 잘못됐기를 바라요. 근데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절반이 넘었대요. 더 기가 막힌 일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은 집일수록 프로테이지가 더 높대요. 계속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거지.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출세시켜서 좋다 이거야. 그러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손안에 개인의 흥망성쇠, 가정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기뻐하겠어요 하나님?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아세요? 중직자 학부모가 더 한다는 얘기예요.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 학원 보내겠다는 사람들의 프로테이지가 더 높아. 제가 그 설문조사 기사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경악. 그래도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니까 괜찮은 편이겠죠. 저희 교회도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땅을 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지금 자식들이 30대 40대인데 옛날에 어렸을 땐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나와요.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건면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그때 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3학년 올라가니까 그때 그랬어요. 야, 너 교회 너무 열심히 다닌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그게 걱정거리입니까? 자랑거리지. 그게 걱정거리예요. 걱정을 하면서 야, 대학 들어가고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잠깐만 쉬어라. 또 어른들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학원 가라, 과외해라, 독서실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도 힘든데 신앙으로 격려해주고, 야 그래도 주일 지키고 예배 중심으로 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축복할 거야. 그까지 그 대학 떨어지면 재수해서 가면 되지. 애들을 이렇게 격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야 1년만 참아라, 2년만 참아라. 대학 들어가면 그때는 너 교회 가서 살아라. 교회 가서 살아요? 그때 조기 졸업했는데 신앙 조기 졸업 그 얘기를 하는 게 자식들이. 아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고서 뭐 이제 딴소리예요. 왜 이제 딴소리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물론 나중에라도 통곡하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돌아오겠지만 현재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적 가정,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가정, 예배와 말씀을 가장 중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정 되어서 계속 흥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흥하고요, 기도가 죽는 가정은 망해요. 여러분 성경 샅샅이 보세요. 한나는요 불임 여성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서 기도했지만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여인이 됐어요. 그 가운데 사무엘을 주셨어요. 사무엘 이름을 지었는데요, 거기에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무라는 말은 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는데, 샤마는 뭐냐면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응답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이름을 기도응답이라고 지었어. 기도응답 받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우리는 그냥 사무엘 그러지만 한국말로 바꾸면 야 기도응답아 이리 와 그래요. 제 이름은 기도응답이에요. 사무엘은 그러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정이에요. 어머니도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아들도 기도하고 온 식구가 기도하고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에요. 반면에 엘리 가정 보세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너무너무 슬픈 얘기예요. 제사장이 기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이 기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 가문인데 기도가 죽어가고 평범한 가정의 기도가 살아나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이렇게 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한나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자식을 젖대자마자 제사장감으로 바쳤어요. 멀리 실로에 있는 그 제사장 밑에다가 문화생으로 집어넣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기 유학 중에서도 초조기 유학.
서너 살 때 그냥 갖다 맡겨놓고, 요즘 같으면 뭐 교통도 편리해서 왔다 갔다 자주 보지요. 또 뭐 요즘 영상 통화까지 하지만 그때는 뭐 그게 가능하지도 않죠. 연락이 돼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건너뛰는 해는 못 봐. 가서 겨우 그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뭐 했겠어요? 집에서 기도하지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사무엘 멀리서 엄마 아빠 없이 제사장 스라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신앙 잘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 미래 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미래 이스라엘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한 대로 됐어요. 나중에는요, 사무엘이 자라서 기도 대통령이 됐어요. 그 당시 사사인데, 왕이 없을 때인데, 사사는 원래 재판관이라는 뜻이지만은 요즘으로 그냥 대충 얘기하면 이스라엘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기도 대통령이 아니라 경제 대통령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군사 대통령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근데 사무엘은요, 기도 대통령을 자처했어요. 사무엘상 7장 보면은 미스바 송회를 선포하고 여러분들 모이는 것처럼 이렇게 다 모이게 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 틈을 타고 정보가 새나갔는지 무장 해제된 이스라엘을 침략해온 블레셋 군대. 야, 큰일 났어요. 기도하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안에 우레를 바라셔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자중진환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뒤에 가서 툭툭 치면 다 섬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버린 전리품을 하나하나 챙기면 이상 끝.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승리의 기념비를 세운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베네셀.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 그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어느 쪽이 잘 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 가정은 그랬어요. 엘리 가정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했는데 그것이 잘 될 턱이 있어요. 그 가정을 저주하는 말씀을 보면요,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2장 31절 보세요. 내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다 젊어서 요절한다는 얘기예요. 그 징조가 뭔 줄 아냐? 사인이 뭔 줄 아냐? 34절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한날에 죽을, 그게 시작이다, 표징이다. 줄줄이 그렇게 될 거다. 너무너무 비참한 가문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세워주시고 흥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약회사 중에 종근당 있지, 아시죠? 그 유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설립 회장의 어머니가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에 콩나물 장수하는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콩나물 장사 가기 전에 그 옛날에 달아라 그랬잖아요. 고무통에다가 콩나물 가득 넣고 시장으로 나가기 전에 새벽 종소리 듣고 교회당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정말 그 아들이 자라서 회사를 설립하게 됐어요. 제약회사를. 이름을 뭐로 지을까? 그 새벽 종소리 듣고 나가던 어머님의 새벽 기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근당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더 큰 일을 보려. 뭐로 더 큰 일을 보실래요? 기도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큰 일을 보여주신대요. 뭐 하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여러분 그런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다 삐끗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사의 간증입니다. 20년 경력이고 생활지도 주임이에요. 어떤 분인지 상상이 되겠죠. 근데 그 아들이요, 고등학교 자퇴하고 당구장에서 살아. 양심의 가정이 다. 내가 교사 20년 경력의 생활지도 주임인데 애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냐, 내가 사표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근데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학교는 잘렸으니까 이제 크리스찬 대안학교 찾아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겨우 집어넣는데 일주일 만에 탈출해서 기숙사 생활했는데 어디 갔겠어요? 당구장. 놀던 대로 갔겠지 뭐. 잡아가지고 다시 끌고 와서 사정사정해서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그 학교에서 다시 받아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예배드리다가 은혜를 받았어. 주일 예배. 눈물 콧물 흘리고. 여러분 빗나가던 자식들도요, 성령이 임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정말 변화됐어요. 애들은요 진짜 그래요. 잘못 가다가도 변하면 확실하게 변화돼요. 이 아이가 전화했어요. 아버지, 내가 진짜 변했어요. 진짜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예수 잘 믿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실망시켜주지 않을게요.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 그래야지. 근데 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부탁? 죄송한데요, 아버지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술 담배 좀 끊으세요. 엄마 따라서 왔다 갔다만 했는데 제대로 예수 믿고 술 담배 좀 끊으라는 얘기. 그러니 아버지가 부끄러웠지만, 그래, 그러지 않아도 너를 보내놓고 이제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엄마하고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했단다. 그래서 아빠도 회개 많이 하고 아빠도 결심했어. 술 담배 끊었어.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래서 부자가 통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잘렸지만 그렇다고 뭐 대학 못 가요? 검정고시에서 가면 되지 뭐. 일부러 그럴 건 없지만 잘못돼도 기도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송하지만 자식들이 좀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딴 길로 가는 것 같아. 괜찮아요. 기도하면요 다 바꿔주세요. 제가 시간이 가서 길게 간증 못 드리면 제 얘기만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당대신에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정말 잘해보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초대 신앙이니까 우리 어머니 전도했고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자식들 정말 예수 잘 믿고, 얘들은 모태 신앙 아니에요. 그래서 멋진 신앙의 가정 가문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결심했는데 애들이 똘똘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희망에 부풀어갖고, 야, 우리 애들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제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중심에 인간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내 지혜로, 내 상식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멋지게 좋은 대학 보내고 뭐 출세시키고 그래서 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받을 줄 알고, 여러분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성공이 진짜 빛나고 진짜 하나님께서 바르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착오한 거예요. 사춘기가 됐는데요, 얘들이 큰 말썽 부린 건 아니지만 공부를 안 하고, 아들 녀석은 게임에 빠지고, 또 우리 딸애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상처를 줘갖고 한 번 지각했는데, 야, 너 목사 딸이 왜 지각하냐, 왜 지각하냐, 그러지 왜 목사 딸이 붙여. 그러니까 얘가 상처를 받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가 목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교회는 다녀주겠는데 신반포에 진짜 싫어, 나 안 다녀. 옆에 남서울교회라고 있거든요. 나 남서울교회 나갈래. 와,
이거는 야단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진짜 남서울교회 가면 어떡해. 붙어있어요. 몇십 미터 차이야. 조그만 공원 사이에 두고 교회가 붙어있는데, 아니 신반복의 담임 목사 딸이 남서울교회 중등부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같은 아버지 집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와, 미치겠더라고. 한 놈은 게임에 빠져서 공부 안 하지, 한 녀석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딴 교회 나가게 되겠지. 와, 근데 그래서 제가 사정 얘기했어요. 야, 너가 아빠라면 어떻게 되겠냐? 너가 중등부 남서울교회 간다면 조용히 다니겠냐? 소문 다 나지.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되겠냐? 시간을 달래요. 자기 생각 좀 하겠대. 그런데 며칠 후에 저한테 오더니, 아빠 그냥 신반복에 다녀줄게.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진짜 고맙다 딸아. 그래도 아빠 생각해 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야, 걔들은 네 자식 이전에 내 자식이야. 너보다 걔들을 내가 더 사랑해.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대신에 나를 따라와. Follow me.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경험, 지식, 상식, 판단, 내 실력, 그거로 우리 애들 이렇게 갖고 멋지게 만들어서 짠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돼. 물론 기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죽을 수든 밥을 짓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100% 근심 걱정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염려와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딱 생략하고 결과가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름을 댈 만한 미국의 명문대학 석사를 졸업하고 직장 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박사 가지고 공부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것도 감사한데 신앙이 딱 섰어요. 또 며느리를 얻었는데 며느리가 신앙이 참 좋아요. 걱정이 안 돼. 야, 이젠 니네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 찾아가겠구나.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면서 살겠구나 싶어요. 딸은 또 어떻게 됐어? 국내 대학을 졸업했는데 얘는 외국에 나가서 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너 미국에서 동생이 자꾸 이렇게 소개해 줬어요. 근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미국에서 절대로 안 살아. 아빠 미국 구경하는 거는 좋은데 미국에서 절대로 안 살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로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걔가 지금 4월 23일 날 결혼해가지고 미국 뉴욕에 가 있어요. 그 사연이 뭔 줄 아세요? 그 전에도 뭐 간증이 많은데 다 생략하고 작년 설날 연휴에 회사에서 7일 휴가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새 젊은 애들을 뭐 어디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좀 다니긴 했지만,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 야, 너는 의류 전공했으니까 의류는 이거 선교하기 진짜 좋은 거다. 너 사업해서 비즈니스 선교해라. 그렇게 제가 계속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시켰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얘가 아빠 내가 무슨 사업을 해. 근데 계속 강조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야, 너 미얀마에 의료 선교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단기팀 가는데 거기 따라가라 그랬더니, 아빠 거기는 의료인들만 가는데 내가 어떻게 껴? 야, 너는 의료인 아니냐? 뭐 의료인이나 뭐 의료인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짐이라도 들어줘라. 짐들 게 얼마나 많겠냐. 그래서 따라갔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똑바로 들으세요. 부모가 기도하면서 던진 말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지 맞아요. 제가 미얀마 가라 그랬는데 그게 결혼이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의료 선교사인데 딱 만났는데 서로 반했어. 그 선교사님들 보면은 우리 애가 마음에 들었고, 우리 애는 그 선교사님들 갔다 와서 얼마나 존경스럽다고 막 얘기를 하는지. 근데 그 아들들이 어디 있냐면은 미국에 있어요. 삼형제가. 근데 큰 아들이 우리 딸하고 나이가 엇비슷해. 그러니까 그 단기 선교팀 멤버들이 이거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태평양에 가로막고 있는데 뭐 만나야 되지 뭘.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러고서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추석이 됐어요. 추석 연휴 또 회사에서 7일을 줬어요. 근데 얘가 이걸 뭐를 지낼까 그러는데 우리 이모부가, 애들 이모부가 미국을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가자 그랬어요. 그 아들들 좀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같이 봐주자고. 그래서 가는데 우리 딸이 그걸 옆에서 보면서 자기도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휴가 그때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모, 아빠는 못 갔죠. 엄마만 갔지. 이모부 다 일 보고 뉴욕에서 한 일주일 같이 내가 나중에 합류할 테니까 추석 연휴 때 그때 이렇게 있다가 내가 가이드해서 이렇게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자고. 그러면서 저 마일리지 뺏어가고 지 마일리지 합해가지고 티켓팅을 다 해놨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사실을 알고 우리 교회 그 단기 선교팀 인솔했던 부목사님이 우리 딸한테 모르니, 야 거기 그 선교사님 큰아들 있는데 만나볼래? 그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니까 뭐 기회 되면 만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가이드 한 대 놓고 어른들끼리 그냥 알아서 놀라 그러고 자기 혼자 그 형제를 계속 만나고 일주일 동안 교제하고 온 거예요. 근데 신앙이 칼라가 비슷하고 비전이 같고 선교사님 아들이니까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만나겠나 보다. 서로 그렇게 통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왔으니까 뭐가 돼요? 태평양 가로막고 있는데. 근데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푸시했어요. 야 너 이러고 있지 말고 계속 진전시켜. 그래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 이 형제가 20일 휴가를 받아서 한국에 왔어.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또 맨날 만나고 교제했어. 근데 부모님이 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미얀마에서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다 모였어. 양쪽 부모들, 본인들. 연초에 그 부모님이 연락을 왔어요. 뭐 선교사님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서로 우리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나갔더니 날짜를 딱 내놓는 거예요. 4월 23일 이날 결혼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반대하면 큰일 날 것 같아. 하나님이 퍼즐 맞추는 거 딱딱딱딱 하는데 우리 딸도 미국 절대로 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 미국 가서 살아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결단을 시켜. 그래서 프로포즈 받아들이고 상견례하고 그래서 4월 23일 날짜 받은 대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앞두고 회사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사표를 딱 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데 그날은 제가 전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갔다가 잠깐 한 1시간만 자자 그러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우리 딸아이가 막 아빠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고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야 왜 그래? 아빠 피곤해. 조금만 눈 붙일라 그래. 그랬더니 아빠 소름 끼쳐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큰일 나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그랬더니 아빠 뉴욕 지사 가서 일하래.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 전에 뉴욕 지사가 있다는 거를 제가 듣고 야 거기 한번 알아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 뉴욕 지사는 얘는 국내 대학 나왔잖아요. 미국 대학 거기 패션 스쿨인데 거기 나온 애들만 쓰지 한국 대학 출신은 쓰지를 않는데. 그래서 안 된다. 아빠 안 된대잖아. 괜히 나만 망신당했잖아. 얘기해봤다. 그래서 야 그래도 기도해봐.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셔. 그랬어요 제가. 근데 회사에서 그 뉴욕 지사의 한 사람을 TO를 늘렸어. 근데 한국에서 본사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좋아. 얘가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너 거기 가서 일해라 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소름 끼치네. 하나님이 늘 계신 거 알고 그런 체험들도 많이 했지만 아빠 이번 일은 이건 절대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돼? 어떻게 때 맞춰서 TO가 나고 어떻게 때 맞춰서 게다가 자기 살집 가느라 뉴욕에 한 2주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 길로 가서 면접 보고 그 길로 가서 시장 조사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합격해가지고 그 지사를 다니게 됐는데 그래서 5월 초부터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남편의 회사하고 우리 딸아이의 그 회사하고 지하철 2정거장 차이예요. 여러분은 그냥 웃고 지나가지만 저는요 진짜 우리 딸아이 말대로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요.
하나님이요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딱딱딱딱딱딱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지사가 보니까 자기가 세컨이야, 세컨. 두 번째야. 작은 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작은 지사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한 회사야, 작은 회사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아빠가 기도하다가 또 깨달았는데 너 하나님이 그 지사에서 회사 운영하는 거 가르친다. 너 준비 기도해. 너 하나님이 비즈니스 선교시키려면 너 회사 설립할 거야. 아빠가 기도할게. 그랬더니 이제는 거부하지 않아요. 알았어 아빠, 나도 기도할게. 여러분,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기도한 대로 되는데요, 진짜 드라마틱하고 진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그 간증만 해도 1시간 이상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으로 그치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자랑시키고 싶어서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 안 해요. 자랑시킨다 그럴까 봐.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이니까 제가 얘기하지. 은혜 받으시라고. 기도하면요 빗나가던 자식도 바로 서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그런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면서 크게 기도하세요. 내가 크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인생 살다 7, 80, 90 다 가잖아요. 뭐 갖고 가요? 별 볼 일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은퇴한 어르신들 보면요, 과거에 뭐 빚가번쩍하고 대단했던 분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런 나이가 점점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는 거는요, 신앙 남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나 가정처럼 흥하는 집 될래, 엘리 가정처럼 망하는 집 될래,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전했으니 부디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한나의 집처럼 계속 흥하는 집 되어서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빛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우리 주여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